교통수단이 도보나 가마, 말을 이용했던 고시대 어떤 노인이 이제 말 고삐를 잡고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한양 이거리 저거리 돌아다니다가 고려당 같은 집 대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 대문 앞에 보니까 이런 폐찰이 있었어요. 한양에서 장기를 가장 잘 두는 집. 그래서 노인이 망설이다가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장기를 가장 한양에서 잘 둔다는 그 명인을 만나서 내기 장기를 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래서 뭘 걸고요? 이렇게 명인이 이야기하니까 노인이 나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타고 왔던 이 말 이걸 내놓겠습니다. 당신과 장기를 두고 패배한다면. 그러니까 이 장기 명인이 말을 보니까 너무나 이게 탐나거든요. 기름기가 줄 흐르고 하루밤새 천리를 달릴 것 같은 그런 명마였거든요. 좋습니다 하고 장기를 뒀는데 싱겁게도 노인이 패배하고 말았어요. 노인이 이 장기를 잘 둔 명인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닷새 후에 다시 올게요. 그리고 그때 다시 한 번 더 장기를 대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노인이 패배하고 말을 빼앗기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눌러달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 명인은 노인하고 장기를 두어서 이겼거든요. 거기다 말 한마디 생겼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게 웬 횡재냐? 그래서 이제 마구간이 있었는데 마구간도 새롭게 단장하고 당시에 마이라고 하는 요즘 수의사죠. 마이를 불러서 이 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아주 양호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말을 구했느냐 이거예요.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양에서 제일 그 말먹이를 파는 상에 가서 공유 건초를 사다가 말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말에게 모욕도 시키고 노인이 타고 왔던 그 말 안장을 폐기 처분시키고 명품 말 안장을 그 위에 탁 얹고 올라타 보니 세상을 얻은 것 같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 말을 타고 이제 한양 거리를 다니니까 야 어디서 그런 말 구했느냐. 그 인사들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5일이 지난 후에 노인이 다시 왔습니다. 내가 이번 장기 대국에서 이긴다면은 말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이번 대국에서 내가 패배하면은 500냥을 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장기 명인이 5일 전에 노인과 장기를 두 봤잖아요. 형편없다는 거 알잖아요. 이제 500냥까지 승리게 됐으니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노인과 장기 대국을 하는데 이제 장기 대국을 시작하다가 사색이 노랗게 됐습니다. 장기 명인이. 왜냐하면은 이 5일 전 노인이 아니거든요. 한양에서 장기를 가장 잘 둔다고 생각했던 자기 판단이 미스였어요. 얼마나 고순지. 땀을 뻘뻘 흘리다가 장기 명인이 피하고 말았습니다. 노인이 약속대로 제 말을 돌려주시지요. 이 장기 명인이 어쩔 수 없이 말을 돌려줬죠. 돌려주면서 물었습니다. 노인에게. 어르신 5일째 되는 형편 없었지 않습니까? 너 어르신 그 장기 실력이. 그런데 오늘 대국을 해보니 이렇게 고순데 5일 전에 왜 그렇게 패배했습니까? 물었습니다.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한양에 와서 스케줄을 처리하고 싶은데 이 말 때문에 걱정이 됐습니다.
이런 말을 맡길 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말을 맡기면은 애지중지 잘 살펴줄 것을 믿고 장기 대국에서 내가 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 장기 명인이 얼굴이 노랗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5일 동안 제 말을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 한 장에 타서 시골로 돌아갔는데 그 모습을 쳐다본 장기 명인이 멘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노인은 장기 고수였습니다. 일생일대에 패배가 없었습니다. 내 사진에 패배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장기를 제일 잘 둔다는 사람을 만나보니까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단숨에 이겨서 한양에서 장기를 가장 잘 두는 사람 집 폐차를 떼어버리고 그 비고만장한 장기 명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말을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스케줄 처리 얼마나 말이 걸림돌이 되겠어요. 그래서 노인이 내 사진에 패배가 없다는 그 좌우명을 포기했죠. 한 번의 패배로 말을 맡기고 자기 스케줄을 처리할 수 있다면 한 번의 패배는 내가 감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인이 그 장기 명인과 대국에서 패배해 준 거예요. 그 패배의 결과 굴욕적인 느낌도 있었겠지만 5일 동안 말이 잘 먹어가지고 산이 도실도실해서 쪄서 타고 시골 내려가는데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말 한 장도 색을 생겼죠. 5일 동안 말 때문에 걱정 없이 한양에서 스케줄을 잘 처리했죠. 이면의 장기 명인은 갑자기 없던 말이 생기니까 이게 웬 횡재냐? 붕 뜬 거죠. 2차 대국대 노인이 500냥까지 내놓겠다고 하니까 이 어리버버한 농촌 노인이 500냥까지 챙길 거 생각하니까 판단이 흐르신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흥분됐겠어요. 그런데 처음 노인이 패배할 때 장기 명인이 이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노림수를 갖고 자유있게 장기 대국을 했는지 왜 패배했는지 간파를 못한 거예요. 성리에만 도취되어 살았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이 패배했는지 패배한 이유를 간파를 못한 거예요. 5일 동안 흥분해 있다가 말을 돌려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나의 모습이 장기 명인인지 노인인지를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이 장기 명인과 같습니다. 살아가다가 기쁜 일이 생기면 이거 웬 횡재냐? 좋은 일이 생기면 흥분해서 막 감당을 못 해냅니다. 그 기쁨과 흥분 뒤에는 눈물을 흘려야 될 고통스러운 것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굴욕을 모르고 살아왔어. 굴욕 자체가 자존심 상하니까 나의 나이를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집요함을 갖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한 번쯤 저줌으로써 그 굴욕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인생에 시너지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우리는 망각하고 굴욕 자체를 자존심을 상하고 내 인생에 정말 마이너스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이벌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속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얻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때로는 패배도 필요하다.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내 인생에 마이너스 되는 같은 상황이지만 감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걸 이제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 깨닫는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반드시 여기다가 고지 꽂아 깃대를 꽂아야 돼요. 일같이 저 가족도 다 제끼고 거기다가 꽂아야만 돼.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고 깃발 꽂는 그 장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몰인정하게 살고 온갖 지탄을 받으면서도 승리의 목표를 두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 꽂지도 못하고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다 도취되어 사느냐? 우리가 도취된 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굴욕을 감수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도 허용하고, 감수하고 수용했을 때,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이를 먹으면서 아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고지에다가 꽂아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장기 명인처럼 흥분하면서 살아요. 상황이 좋아지면 해볼래 하고 살아왔습니다. 거기 일생 갈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이 지나갑니다만 겨울 되면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옛날에는 두 가지 방법을 했어요. 총으로 살상하고, 두 번째는 짐승들이 다니는 통로에 얼마나 덫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걸 포획하는 거죠. 그런데 짐승들이 잘 눈치 빠른 짐승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끼. 겨울에 공복 상태에 있던 짐승에게 미끼를 그 덫에 힘이 작용한 곳에 놔둡니다. 공복에 있던 짐승들이 이거 왜 편지냐? 며칠 동안 산을 헤매고 민가로 내려가도 얻어 먹지 못했던 공복을 해결할 수 있는 미끼가 눈앞에 있는데 우리 버전으로 이거 웬 횡재냐? 덥석 물다가 공복을 해소해 줄 것을 믿었던 횡재가 짐승의 삶을 종결시키는 덫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살다 보면 횡재가 있어요. 횡재라고 한 단어는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얻는 불로이득을 횡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기도 응답의 결과, 그걸 횡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횡재 방식으로 주지 않습니다.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고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식을 먹고 필요한 물질을 획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 복 주시는 통로예요. 근데 우리는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소위 말하는 횡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횡재를 만나면 자랑합니다. 간증하러 다닙니다. 응답 받았다고. 횡재가 응답의 결과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방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횡재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겨울에 짐승들이 배고파할까 염려해서 먹이를 갖다 줍니까? 그런 사냥꾼이 어디 있습니까? 포획하려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사냥꾼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횡재 좋아하다가 망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살아가다가 횡재를 만날 때 경계해야 됩니다.
그 횡재 좋아하다가 명인처럼 명예가 실추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다시는 장기를 두지 않아야겠다. 나보다 고수가 많구나. 패배자가 될 수 있고, 횡재 좋아하다가 짐승처럼 인생 그날로 종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횡재가 없었습니까? 저는 좀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으로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횡재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뻔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덫이고, 덫의 뱃을자 사냥꾼은 바로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은도끼 금도끼처럼,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대상 밑에 돌을 갖다 놓고 40일 기도하면서 금되게 해달라고. 그 횡재, 그 미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횡재에 생각도 하지 맙시다. 그 눈독도 들지 맙시다. 내 능력 안에서, 내 한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깜냥도 안 되면서 100억, 200억, 1000억 망상에 젖었어. 핸드폰 값도 못 내면서 하나님이 1000억 주시고 했다고 응답 받았다. 응답은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손에 쥐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에 쥐는 것도 미끼일 수 있어요. 마귀의 미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된 이 가치관을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고 현재 살아가는 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아. 생각과 삶이 불균형이야. 그만 살고 싶어 미치겠어. 부끄러워 죽겠어. 인생의 패배자 느낌이 들어. 감수하셔야 됩니다. 노인이 장기 명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지만 감수함으로 자기 스케줄을 성공시키고 안장도 없지 않습니까? 말 5일 동안 얼마나 말 잘 먹였는지 살이 찌고. 그래서 우리가 횡재가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내가 정말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감수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복받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망상에 쳐졌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여가지고 이용했어. 부자 돼 보려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았습니다. 횡재 좋아하다가 명예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장기 명인, 횡재 좋아하다가 그 공복이라도 더 살 수 있었던 짐승이 그날로 죽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를 많이 올가지 해왔는데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대해서 우선 감사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받는 축복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횡재만 바래. 작전 기도한다. 철회한다. 여러분, 그 배후에 보면 횡재를 기대하고 있어. 제가 극적인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기도 속에는 우리 버전으로 횡재를 원합니다. 횡재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송,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참 부끄럽지만. 횡재를 취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여러분, 그 괴테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젊은 청년이
횡재를 추구하다가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까? 좀 더 편해지고 싶고, 좀 더 호가호위하고 싶고, 좀 더 보란듯이 살고 싶고, 그러한 상황이 내 앞에 연출되고 내 앞에 도래하고 그렇게 주인공이 되고 살고 싶은 욕구와 욕망들, 그 뿌리는 욕심인 것입니다. 욕심인 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횡재 이전에 그 안에 이미 횡재를 기대하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횡재를 이렇게 우리가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날 불러? 횡재가 날 불러. 그래서 믿음을 향하여 가다가 횡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말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기를 피하는 습관적인 사람이 되지만 오늘 우리는 같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의 말씀 아래 모이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그래야 언젠가는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마귀는요, 우리를 한눈 팔게 만들어.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그 축복에 진입하지 못한 한 걸음만 나가면 되는데 곁길로 가게 만들어. 그 곁길로 가지 않고 축복 속에 직행하려면 우리 안에 욕심을 버리고 횡재의 의식을 버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영적 미끼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 살기가 힘들어지는데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횡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 자신을 살펴보자.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응답하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감사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 가서 응답하지 않고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불평해지면 막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횡재를 제공하는 사람께 가는 거예요. 그 대상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생활에서 불만족스럽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횡재가 나를 곁눈질해서 자유롭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부르심을 향하여 일로 매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 이겁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마태복음 10장 예수님 말씀하셨죠.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으라. 일로 매진했어. 횡재가 주는 이상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허망한 것 쫓아왔던 잘못된 의식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몸발라 살게 하시고 세상에 주는 횡재에 유혹받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